어제 갈라디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심으며 하나님의 때에 거두실 것을 신뢰함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직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함께 지며 사랑과 연합의 통로 되기를 결단하며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형제의 짐을 함께 지며 가정과 교회 안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둘째,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복음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고백하며 아버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여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자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아버지 오직 성령님을 따라 심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거실 것을 아버지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맡겨주신 영혼들과 기도의 사명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살리는 아버지 주님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적당히 아버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아버지 어미하심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부흥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아버지 주님의 시간. 사랑하는 주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불러주시고 복음이 주는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심지 않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신 주님,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익숙한 말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며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기도케 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이 엄청 더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말씀 기도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올해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여름에 말씀 기도했던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만 생각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시작하는 야고보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눔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의 어떤 회개와 변화의 결단과 간증을 함께 꼭 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야고보서는 사실 아무 재미가 없는 책처럼도 느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강조했는데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는 그저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조금 복음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난 다음에는 속죄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야 진짜 예수 믿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 그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진짜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여기까지 가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거고, 속죄 확신 가진 것 정도로 예수 믿는 거고, 그리고 진짜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사는 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은 정말 삶이 변화되어야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처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했다가 그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결국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국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사람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막가파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사람이 우리 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진짜 죽은 게 아닙니다.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그건 진짜 죽은 거 아닙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건너오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루터는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행함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도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거냐?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영적으로 보면은 한 성경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달라 보이는데 완전히 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의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없습니다. 그건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를 야고보서가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보게 되겠는데 도대체 야고보는 누군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톨릭에서는 사촌 동생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 비슷한 분위기를 봅니다. 그 문체라든지 표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 형제는 비슷하게 닮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거의 10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쓰신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제 한 50년 정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한 5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이건 아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너무너무 가슴 터지게 안타까움으로 쓴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시험에 쉽게 무너지느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 핍박이 온다고 어찌 그리 쉽게 무너지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잘 살고 못 사는 빈부의 격차로 어떻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데. 또 하나, 왜 다 선생만 되고 싶어 하느냐, 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교회 안에 말로 인한 시험이 많으냐,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너희들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꼭 우리 교회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 이거 정말 이거 내 문제잖아, 우리 속회 문제네, 내가 어느 집사님하고의 지금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고 좀 믿음의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라니까. 이거 우리를 정말 화들짝 놀라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신 것은 낙심시키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으면 쓰지도 않았죠.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신 것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니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걸 정말 믿으니까 이 서신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무슨 성경일까? 자, 오늘 1장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겠는데,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낭독을 따라서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읽을 때 나눔을 조금 시간을 더 풍성히 갖기 위해서 펜을 들고 쭉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밑줄이 쳐져지는 구절을 따라 쭉 쓰세요. 나중에 두 번째 묵상할 때는 그 밑줄 친 거, 동그라미 친 거, 그 부분만 집중해서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야고보서 1장만 가지고도 아마 거의 하루 종일 나누어도 될 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오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냥 다 줄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믿음의 적용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오늘 하나만 찾아서 나누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 자, 말씀을 이미 그냥 읽기만 해도 사실 다 알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정말 무엇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지를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아주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강한 권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인사를 1절에 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서 벌써 질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내 성경 아닌가 봐 이렇게 벌써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시험 들었나 봐,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살짝 시험 들라 그러네요, 이런 말도 애교처럼도 하고, 나 약간 시험 들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런 느낌이 들만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견뎌내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쉽지 않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당하고 어려운 생길 때마다 탁탁 다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누르고 또 누르고 그렇게 우리가 늘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게 기쁘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될 수 있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조그만 시험에도 팔짝팔짝 뒤집어지는 자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때 적용을 잘못하면 남편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 나중에 더 뒤집어져요. 왜 응답 안 해주시냐, 또 이렇게 또 떼쓰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때, 그때 야고보 사도는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누가 누군지 다 알죠. 120명, 그때 당시 120명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날 성령 받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는 역사가 사람들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보았어요, 자기가. 그게 이제 50년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는 서서히 식어지면서 다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시험 들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안타까울 것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안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진짜 분명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진짜 매일 1시간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자, 나는 죽고 이렇게 예수로 살면 시험이 감사하게 됩니다. 왜? 유익을 주니까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인내는 두렵지도 않고 염려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죠. 억지로 참는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두렵지도 않고 염려가 안 돼. 시험이 오는데 두렵지도 않고 염려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참는 것도 아니죠, 그죠? 두렵지도 않고 염려가 안 드는 상태가 그대로 인내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당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쯤 인내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3일 만에 뒤집어졌어요. 첫째 날에는 뭐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으니까. 둘째 날에는 물도 없고 그 황량한 광야길을 이틀째 걸을 때는 말이 없어졌어요. 첫째 날에는 뭐 제잘 하다가 소풍 가는 것처럼 하다가, 둘째 날에는 이게 약간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셋째 날까지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탄도 들리고 괜히 나왔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3일 정도쯤 밖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뭐 목소리도 안 나온다 그러는 사람들이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뒤집어졌는데 가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물을 보았다가 그게 마실 수 없는 물인 줄 알고는 그 다음에는 막 성내기 시작합니다. 모세 어디 있어?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난 전혀 훈련 못 받은 사람, 그냥
구원만 받았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전형적인 이제 처음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쯤이에요? 시험이 생겼다. 1초도 안 돼서 그냥 화가 나요. 1초도 안 돼서 낙심이 되고, 무슨 요즘 세계 수영대회 하는데 신기록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0.1초, 0.2초 뭐 이런 신기록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시험이 이렇게 올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괜히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어본 것 때문에 믿음이 강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큰 어려움이 왔는데도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믿음의 인내의 믿음을 가지려면 영적인 분별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알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도 주시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먼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 일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아하던 교수님이, 미국 선교사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도 저를 참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그 교수님 과목만 다 빠지지 않고 들었어요. 좋아하는 교수님 과목 듣는 게 점수 따는 비결이잖아요. 그죠? 네. 그 교수님도 저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사롭게 만나면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말도 잘해주시고 그런 분이 세미나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한동안 마음이 좀 저도 힘들었어요. 이 과목을 내가 괜히 택했나 이런 생각. 근데 나중에 어느 선배님이 지나가는 길에 얼핏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선교사님이신데 굉장히 꼼꼼하신 면이 있으시다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학생에게 유난히 까다롭게 하신다. 제 속에서 갑자기 종이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그 교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다르게 느껴져요. 까다롭게 말씀하시고 지적도 하나 더 해주시고 하는 게 나를 좋아하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안목이 열리는 게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안목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내게 부딪히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다 달리 보여요. 사람도 달리 보이고 상황도 달리 보이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한 거고, 지혜를 구했으면 반드시 주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이 지혜로 깨우쳐 주실 때 그게 깨달아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해놓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도 본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셔. 지금 나와 같이 계셔. 하나님은 절대 나 포기하지 않으셔. 그걸 정말 믿으면 그러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세상 기준, 행복에 대한 세상 기준 이젠 버려야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 열등감 갖지 말라는 거야. 낮은 형제. 스스로가 생각하기, 세번역 성경에는 비천한 신도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돈도 없어, 뭐 배운 것도 없어, 뭐 인물도 별로야, 뭐 집안도 별로야, 이런 분들 있죠. 네. 지금 나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항상 열등감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도 왜 이걸 해결을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열등감은 아직도 그는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느 성도님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말 끝에 가면 내가 가난해서 뭐 이렇게 토가 달려요.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본인만 그게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거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도 버려야 돼요.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 아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인물은 내가 제일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거울 들여다보고 계속 좋아하고 이런 건 이제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엉뚱한 데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생긴 분이 오면은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분은 양육도 해주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시험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를 택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체육 대표 선수들, 태능 선수촌이나 이런 데 들어갈 사람들, 훈련 받을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나요? 택함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이제 시합에 나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나 택하셨구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40세 모세가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쓰임 받지 못한 것은 훈련을 전혀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20년 동안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종으로 또 죄수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 시련이 내게 닥쳐왔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고 13절, 14절에 15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남은 시험거리라고 안 하는 것도 본인은 그냥 시험으로 여겨요. 시험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욕심,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시험이 안 될 것도 시험이 되고, 내가 죽으면 시험 될 것도 시험이 안 됩니다. 결론 분명히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니 하나님 절대 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뿐이야. 그래서 16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쓸데없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절대 속지 말라. 17절에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베풀어 주라, 절대로 힘들게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니까 힘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분명히 믿고 보면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성내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성내지 말라, 성내기 더디하라, 성내는 거 하나님의 의 이루지 못한다. 21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증거는 온유함이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저 진짜 죽었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기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회의 시간에.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억울한 비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 장로님이 받지 않아도 될 비난을 다른 장로님이 잘 알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 참지 못했대요. 근데 그날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듣고 말면 그냥 다 편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여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목사님 저 진짜 죽었나 봐요, 어제 제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성질 나는가 화날 일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22절, 23절, 24절, 25절에 보면 거기 거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오늘 거울 보셨나요? 봐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굴만 거울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말씀으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26절에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이 아니다. 정말 조심해. 그리고 27절에 가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만 해도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그런 도망도 다니고 이런 처지였어요. 그런 처지인 당시 성도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은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돌보는 일이 그게 그대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진짜 경건인 거죠. 자, 1장은 대략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야고보서 1장을 개인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죠. 네, 다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 너에게 준 말씀이야. 한 10가지도 넘게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 하나 정말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느 구절인가, 그리고 왜 그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려고 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동안 개인 묵상하겠습니다. 나누면서 은혜를 늘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정말 진솔하고 그리고 아주 핵심만 딱 나누시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모두가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씩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는 시간인데 야고보서는 쉽지 않은 것이 은혜 받은 거 나누기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적, 책망, 깨우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눔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짝을 찾으셔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동성들끼리가 좋겠고요. 나눔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꼭 찔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체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이 나와 주시면 좋겠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분,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시려나 봐요. 이런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을 받으신 것들을 중심으로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셔서 앞뒤에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은 마이크를 요청하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고 읽을 때마다 깨달았는데, 저는 이번에 특별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래는 2절을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잠깐 시험을 당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나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셔서 아하 그렇게 깨달았고요. 원래는 그 말씀을 붙들었지만 목사님께서 모두 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완성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읽을 때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먼저 이 온전한 율법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들여다본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니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실천할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그리고 평생 제 안에서 완성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18절 말씀하고 27절 하반절 말씀을 받았는데요. 18절 말씀에서는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저는 지금 사랑하기 어려운 나라 일본을 품고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저를 그곳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그 일본 그 땅에서 바로 한 열매, 그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저를 택하시고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제 삶을 통해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나눈 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나눈 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같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기를 낳고 11년째 지금 탈모거든요. 전체 탈모였고 머리카락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한테 있는 이, 사실 여자들한테 그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머리카락과 하나님이 7년 만에 애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것 때문에 그게 더 기쁨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러고 이제 다행히 이제 아무 일 없는데,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갑자기 출혈이 있어서 대장암 검사를 맡으러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아무 이상은 없는데, 중국에서부터 이제 검사 받는 이 기간까지 사실 건강 앞에서 저희가 굉장히 두렵고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 분 다 이제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시험 가운데 두렵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그 열심에서 그게 이제 있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 말씀을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하나님 알았거든요. 11년째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성경을 했는데 매일 성경에 나오는 밑에 열방을 위한 기도하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그냥 찰나에 믿어졌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저는 여기 비천하고 낮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천한 사람이라고, 저는 진짜 다 학력도 없고 뭐 외모도 그렇고 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냥 그 은혜를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중국의
그런 나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니까 그냥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맞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제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저 옆에서 같이 나눠줬던 그 두 분도 기도와 말씀을 보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험 안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 오셔서 그래도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게 좀 찌르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라 하셔서 저는 예루살렘 찬양대 유용희 집사고요. 저한테는 오늘 주님이 좀 강력하게 해주신 말씀이 19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자아가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가정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가 계속 말씀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죽지 않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이 말씀 기도에 이렇게 계속 저번 주에 드리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조금 경건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일에 아내와 좀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딪히면서 완전히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경건이 헛것이었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이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경건은 헛것이고 성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기도해야 함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교구 전성희 집사고요. 저는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사실 이렇게 좀 화를 잘 내고 이제 꾸짖거나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좀 모든 거를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는 그 시스템이 이제 제 안에 이게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잘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 그냥 스스로 인생을 해결하고 사느라 되게 많이 좀 힘들고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좀 잘 안 가르쳐주고 막 좀 저희 나라 사람들은 좀 자기만 알고 있고 좀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아이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방학이 이제는 시작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차 앉아 있으면 날도 더운데 막 아침부터 막 딸들이 둘이 싸우면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지고 너무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이 넘치는 악을 그냥 모든 더러운 것을 아침부터 막 토하면서 너무 그게 또 이제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러니까 되게 괴롭고 또 제가 이제 39에 막내를 낳아가지고
이게 또 노산이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좀 어려 보여도 몸은 늙어가지고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8월 또 이제 마지막에 말복에 태어나가지고 막내를 더워가지고 진짜 너무 이렇게 체력도 딸리고 힘든데, 그래서 정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저보고 저희 딸들한테 하도 화를 많이 내니까 네 엄마 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고 사탄이 있다고. 그러니까 딸이 진짜 엄마 속에는 사탄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 말 들으면 또 화가 났을 텐데 제가 그냥 그래 엄마 속에 있는 사탄을 쫓아달라고 네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지 못하고 정말 이게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애들한테 저는 너무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 정말 말씀을 또 들으면은 신경질이 나요. 저는 막 짜증도 올라오고. 근데 말씀에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온유함으로, 정말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진짜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쏟다 보면은 그냥 세속에 그냥 제 마음을 어쩔 때는 그 죄악에 내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살자,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또 제 마음에 그래 고아와 과부를 정말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정말 힘들 때는 가끔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저는 또 이제 이 말씀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너무 붙들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3단 콤보로 꺾어지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제 뒷목이랑 허리랑 디스크 때문에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동네가 조금 이제 이렇게 노래방도 많고 막 좀 모텔도 있고 막 이런 동네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나 이런 어떤 그런 세속의 영향을 받을까봐 좀 제가 좀 알게 모르게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좀 함께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네. 기도 제목이 워낙 많네요. 함께 기도하기. 공감 100%인 것 같습니다, 다들. 네, 세 분이시네 지금. 네. 뒤에 나오시는 분까지 하면 4분이시네요. 짧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한 달 전쯤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전히라는 말씀이 가장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저에게 제가 이룰 수 없는 것인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럴 때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코람데오 정신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나만 정결하게 지킬 뿐 아니라 내가 받는 지금 시험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고아, 과부, 그 위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파위례구 정삼순입니다. 너무 떨려서 정리를 잘할지 모르겠네요. 17절, 18절 말씀인데 이 17절, 18절 말씀 외에는 그 전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정죄감과 그 모든 거에 괴로워서 힘이 들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하나님을 너는 정말 신뢰하니? 넌 진심으로 네 뱃속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 하는 중에서 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이 세상에 배워온 모든 것들이 그게 나가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던 이 삶에서 고통과 무슨 갈등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부딪히는 일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낳으셨다. 해산의 고통을 저를 낳으시려고 해산의 고통을 하신 주님의 그 상황에 깊이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나음을 입고 해산의 고통을 입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 나머지는 내가 성내고 온유함 이 모든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이 삶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것만 있고 빛으로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고난은 예수님이 지셨고 해산의 고통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열매를 내가 그냥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 마음을 들었을 때 정죄감도 모든 이런 고통도 이 땅에는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의 마음이 아닌가. 이 고통은 다 이미 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지옥이 아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박하셨는지 아마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미혼모를 최근에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했는데 6월 4일 날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입양시키라고 얘를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혼모를 많이 설득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입양을 보낼 때마다 늦춰주셨어요. 6월 말에도 늦춰주시고 7월에도 늦춰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애도 봐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니면 위탁모가 맡았다가 정말 최선으로 좋은 양부모가 나타날 때 입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귀한 아이니까. 근데 결국 요즘에 얘가 제 전화를 어제부터 안 받고 오늘 이 시간에 동방이라는 데 입양을 시킨다고 다른 부목사님 사모님께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도 저에 대해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지혜는 뭔지 사실은 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고아 얘기가 나오고 또 아이들 소중한 거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근데 오늘 이 주아예요. 주님의 싹 주아가 동방에 지금 입양되는 오늘 오전에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정말 싹이고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 쉽게 엄마로부터 버려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오늘 좀 기도 좀 해주십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권사님이 무슨 사정이신가 하고 싶으시기도 할 텐데
어렵게 태어난 아이 가능하면 미혼모이긴 하지만 엄마가 길렀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입양을 하게 되는 모양이죠. 하여튼 안타까운 사정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저 안에 온전히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져야 될 건 바꿔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분명한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하나님 그 단어와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이 순한 마음으로 주여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조금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욱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활짝활짝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더 분명히 붙들게 해주셔서 해결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 중심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로 기쁘게 하시는 역사, 이제는 더 이상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믿음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령에 주 예수님 함께 계셔서 기쁨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온전한 인내로 나아갈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처가 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은혜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 교우들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분명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역사를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 감사의 영,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사람을 보든지 문제를 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주님, 제 눈에도 보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주여 지혜를 주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 각계각층 지도자들, 주님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주여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평안 자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판단해야 될 일들을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할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져야 될 감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경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주셔서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요소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안목, 주님의 주의,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과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부족해도 확 마음이 꺾어진 하나님, 이 열등감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약한 자를 들어 택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조금만 남보다 더 나아도 교만에 빠져버리는 이 완악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본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이 시간에 보혈로 다 씻어 주소서. 세상적인 행복 기준 다 씻어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도록 주여, 이 시간에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 갈망하고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 재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그렇게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셨으면 하나님 항상 고백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생각들, 세상에서 받은 영향들 하나님 주님 다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기를 높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만 항상 주목합니다. 주님만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만 계속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 속이 정결하게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여, 은과 은혜를 도와주시는 주여, 은혜의 주여, 역사하신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동안에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로 이 시간 받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어려서 유난히 병치레하면서 기도시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실 구별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왜 나는 겪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셨구나. 주님, 왜 나만 그렇게 하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소서. 주님 마음껏 쓰소서. 주님 원하는 대로 쓰소서. 주님, 더 이상 감추고 누르고 원망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중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말할 수 없는 은사,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로 도와주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묶임들,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들, 하나님 마음의 원망들, 하나님 마음에 눌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담대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담대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대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대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더 놀랍게 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믿게 하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그 마음의 묶임과 눌림에서 완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의 혈기에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아주 작아 보여도 결국은 여기서 영적으로 다 은혜가 새어버립니다. 그러나 억지로 참는다고 답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혈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분명히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소서. 누르지 않고 해결되게 하소서. 혈기와 분노가 다 떠나가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작은 데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화나고 지금 답답하고 분노하고 잔소리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꺾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이 높아지고 하나님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 화내는 일이 많아지고 잔소리하는 일이 많아지고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고 원망하는 일이 많아지고 탄식하는 것들이 이 시간에 주님 주의 보혈로 하나님 온전히 씻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만 누르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여,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나게 죽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미 죽었음을 하나님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심을 더욱 주목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혈기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짜증에서 노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내는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아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도우소서. 주 예수님 도우소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진짜 복을 받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깨우쳐 주시면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결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온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듣기만 하고 끝나고 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 거짓이 없는 경건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를 하나님 돌아보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에 재갈 물리게 하소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주 예수님으로 온전히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정말 복을 주시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받은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기도에 와서 복을 받은 자가 되어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자가 되어 돌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복을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되어 돌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오 주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역이 한국 교회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이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인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성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기도 제목 1, 2를 같이 읽겠습니다. 교묘한 속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와 성도가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삶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소년부 700명 아이들이 또 200명의 선생님과 함께 여름 캠프를 갑니다. 중등부 학생들도 또 여름 캠프를 갑니다. 그 어린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복음에 분명하게 거듭남을 얻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어릴 때 성령의 사로잡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고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말씀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게 한국교회가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 안에 경성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단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주의 볼로 덮임을 받으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지며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든든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하나님 여름 캠프 하나님 들어간 700명의 아이들, 200명의 교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등부 아이들 하나님 여름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중등 위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260명의 중등 박사들, 80명의 교사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 원함,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기 원함,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기 원함.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어린아이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 가족들이 하나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한 10분 동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거 기도 안 하고 가면 나 속 터져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든 마음의 심령의 은혜든 가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사명의 문제든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응답받고 돌아갈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하나님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그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시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 내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생각으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나 자신 아버지 살아나는 아버지 주님을 하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변에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살려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지어가 아버지 그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더럽고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반복하는 아버지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 결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죄가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 아버지 죄 부족함을 아버지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 정죄하고 아버지 남의 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발전이 끊어내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채워주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중합니다. 아버지 형제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이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더 이상 아버지 남의 말하지 않고 아버지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제쳐가는 아버지 경경령하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회복되는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하게 하십시오. 먼저 진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아버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게 주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아버지 주님 저희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대할 수 있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만히 들어오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가만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 아버지 나를 자랑하려 하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아버지 교만한 들이 하나님과 거세게 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이 걸렁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는 자유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분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불러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가시는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겸손함과 아버지 주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소원하기를 아버지 사랑하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은혜에 분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다고 하나님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왜 나만 아버지 이런 시험을 겪어야 하냐고 아버지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주님 답을 보면은 아버지 작은 여운을 조심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말씀 아버지 듣고 아버지 주님 그저 흘러보내기 되지 않게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아버지 여전히 결론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순종되지 못하는 영역에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발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놀린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원하기로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에 발달들이 아버지 내가 어디 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고 아버지 기록하는 아버지 주님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아버지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살려내는 아버지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매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말씀으로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과 아버지의 결단들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아버지 주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꼼짝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붙잡으셨으니 갈라디아서와 야고보 말씀이 통째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내게 하소서. 말씀에 비답해 우리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보혈 다 씻어지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았으니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으니 우리가 말씀이 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길을 명확하게 이끄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신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주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찔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그것이 우리 안에 정리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일기에 분명히 기록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소서, 온전히 고쳐지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와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최우순 형제 그 생명 주님 지켜주셔서 완전히 완쾌되게 해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단기선교 팀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토요일에 떠나게 되는 유년 초등 소년부 700명의 아이들과 200명의 교사들, 중등부 260명의 학생들과 80명의 교사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으셨고 그 마음의 중심에 기도까지 들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련되지 못했을지라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하나님 옹알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여 기도의 제목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받으셨으니 이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 드린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성도들, 감사를 고백한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그 감사의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야고보서로 우리 자신과 온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